박수, 칭찬의 박수 한번 더 보냅시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거의 100만 부 이상 나갔던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킹슬리라는 사람이 마이애미 해상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구경을 합니다. 돌고래들은 관객들에게 물도 뿌리고 또 익살스럽게 꼬리도 막 흔들어대죠. 이때 킹슬리는 나는 직원들 한두 명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돌고래들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훈련시켜가지고 멋진 묘기를 보여드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가게 되죠. 조련사를 찾아가가지고 조련사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조련사의 그 지혜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노하우를 가정과 사회와 회사에 적용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돌고래는 신뢰할 때까지는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얻으려면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그 신뢰할 때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일에다가 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는 돌고래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얼른 못 고쳐가고 다른 행동으로 재빨리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는 돌고래가 유도된 다른 행동이 잘하면 두들겨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격려해주면 돌고래는 조련사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칭찬하는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점점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켄 블랜차드는 10가지 칭찬의 계명을 말합니다. 칭찬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해라는 것입니다. 칭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시 칭찬해라. 두 번째로는 잘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너 잘해, 너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잘한 점을 드러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칭찬해라.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올라가지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해라. 여섯 번째로 진실하게 칭찬해라. 진실하게 칭찬해라. 일곱 번째로 긍정적으로 보면 칭찬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지 긍정적으로 보면 칭찬할 것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일이 잘 안 풀리면 더 격려해주라. 일이 안 풀리면 더 격려해주라. 아홉 번째로 잘못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라. 넘어지고 싶어요. 나는 왜 거기에 나 이랬지? 그러다 보면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주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가끔은 칭찬하는 자기 자신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자기 자신도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기를 둘러싼 부모님도 형제도 다른 사람들도 선생님도 다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예, 나는 대통령, 나는 장군, 나는 터미네이터, 나는 마징가 제트, 나는 반지의 제왕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바리사이들의 자기중심성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깨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커서도 이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아이. 우리 성인아이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중심성보다는 늘 타인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도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늘 기꺼이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개꽃은 그 자체로는 돋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꽃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돋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워도 장미꽃만 덜렁이 있으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안개꽃이, 하얀 꽃이 수없이 쫙 받쳐주면 그 안개에 피어난 장미꽃의 화사한 모습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와도 자신을 낮추고 죽이면서 누구와도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남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기도 함께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폭시 잭슨이라는 분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결론이죠. 인간됨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은 바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들 간의 화해를 위해 타협을 주저하지 않았다. 바울은 세계교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면 바나바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사역, 사람을 세우는 코칭, 사람을 인도하는 멘토링 그의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폭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에 대한 인물평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이후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수많은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막 구제 사업에 힘쓰니까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 사업에 물질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섬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브로섬의 큰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 소유주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그 농장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쳐버립니다. 요셉의 헌신으로 초대교회는 전도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다라는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됐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바로 그 요셉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세워주는 것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다 받아주는 것이 격려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너그럽게 덮어주고 다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마가라는 전도자가 있죠. 이분이 마가복음을 선도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마가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선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의지가 약했는지 고향 생각이 났는지 그런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실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격했던 바울은 이 사건으로 마가와는 완전히 등들어지게 다시는 전도여행으로 마가를 띄워주질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심각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던 마가를 격려해가지고 다시 선교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대단히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유도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무리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가 시집온 선색씨가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설탕을 솔솔솔 뿌려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포크로 토마토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묵 하더니 못 먹는 거예요. 무슨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뿌렸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는데 설탕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친정에서는 소금을 뿌려 설탕을 찍어 먹는데 당신 집에서는 소금을 쳐먹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근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집안이 이래서 집안까지 나가고 싸움이 점점 확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는 부부는 성격이 맞지 않는가 보다 하고 우리 이혼해. 그래 못할 줄 알아 하면서 나중에 싸매가지고 가족 모멸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쳐먹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소금을 쳐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토마토에다가 소금 쳐먹어야지 설탕 쳐먹는 집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가정법원 판사가 이상하네.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쳐서 먹는데. 여러분, 토마토에다가 소금 쳐먹으면 또 설탕 쳐먹으면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느냐니 틀려 먹었느냐니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느냐니 하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한 문제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는 옆에서 칼레오는 소리친다, 부르짖는다, 막 부른다 그런 말. 옆에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설쳐주는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소리 질러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였는데 1학년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들이 있는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우리 딸이 몇 등을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흥분이 되고 궁금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었어요. 날쌘돌이 했어요. 2등도 안 해봤어요. 무조건 1등하고 2등 차이로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뛰었어요. 학년 대표로 청백 개주할 때도 학년 대표로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 뛰었어요.
제 집사람하고 불에 가기도 맨날 꼴찌만 해요. 근데 저희 큰딸은 불에 가기도 저를 닮지 않고 저희 집사람을 닮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딱 7명이 출발을 하는데 딱 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리 뛰기지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리만 뛰는 거예요. 저희 딸은 1, 2, 3등 안에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중간 그룹인 4등, 5등, 6등 정도만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 맨 꼴찌로 얘는 쓰는데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웁니다. 저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내 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 옆에 하는 집사람이 내려가더니 운동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고은아 뛰어 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냥 제일 쓰는 데서 뛰는 모습을 막 옆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가지고 막 소리 들려주고 뛰어. 여러분, 비록 꼴찌로 뛸지라도 빨리 뛰어서 더 빨리 뛰어서 좋은 성공 내라고 소리 질러주고 응원해주는 사역, 바로 이것이 격려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2000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거스 이빙거 감독이 세계 4강 신을 우리 광주 영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뤘습니다. 여러분, 거스 이빙거 감독은 우리나라의 약점과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덩치 크고 힘 있는 외국 선수들과 싸우려고 하면 체격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독하게 체격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체격 훈련만 가지고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너희들이 좋은 성적 거둬도 됐다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하면서 막 계속해서 막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세계 4강 신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그래 잘한다고 막 박수 보내주고 칭찬해주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잘하던 사람도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있는 사람은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가정사역사인 제임스 갑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보면 싫어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전교 1, 2등 안에 드는 아주 탁월한 우등생이고, 다른 학생은 맨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말썽꾸러기가 공부도 아주 꼴찌에서 하는 그런 존이라는 학생. 똑같은 존. 한 사람은 아주 탁월한 우등생, 말도라는. 한 사람은 꼴찌에서 하면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런데 매년 학부모가 선생님을 면담하는 날이 됐는데, 존이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존이는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미소를 보고, 예, 나는 존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존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까 정말 궁금하고 큰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한 학생이, 존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모범생 존이가 찾아온 게 아니라 말썽꾸러기 존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저를 인정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도 믿어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기대에 저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이는 그날 처음으로 한 번도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쳤는데 점점 성적이 올라가더니 이제 그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아주 모범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썽꾸러기 전이 어머니가 왔는데 선생님은 모범생 전이 어머니로 잘못 알고 칭찬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것이 가들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말썽꾸러기 전이는 선생님의 그 칭찬과 격려의 말에 큰 자극을 받고 감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만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즉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엊그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는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고 못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믿어주었고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인정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당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위대한 전도자로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로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곳에서 목회하지 않고 자기를 도울 동역자로서 바로 바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갈 때까지 바울은 어찌 보면 잊혀진 존재였어요. 숨어있는 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선교 현장으로 목회 현장으로 교회 현장으로 불러내어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나바는 자신보다 바울 동역자를 더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나바가 먼저 예수를 믿고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서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맨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외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물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만 그 정도로 바나바는 자신을 숨기고 바울을 앞세웠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다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모습을 저 멀리에서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운 다음에 교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춰진 가능성에 불을 질러낼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시기를 받고 그들은 일할 기회도 찾아보지 못하고 쓸쓸히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저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의 달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그들의 잠자는 믿음을 일깨우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 달인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마음껏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가나안의 수로보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마음껏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오른편의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그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기꺼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여자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악과 세상의 상처와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달인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충만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한 명의 바나바입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집안일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좌절하는 그런 아내를 마음껏 칭찬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남편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과 살맛을 안겨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앞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음껏 기도해주고 손들어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여러분 나 혼자만 성공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직장의 동료들과 직장이 변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지식만 팔지 말고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그들의 인생의 멘토가 되셔서 제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청출어람의 기쁨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도 칭찬과 위로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네 그러면요 그것이요 진짜 죽쓰는 것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날 오히려 목사님 오늘 은혜를 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별로 은혜가 없는 설교도 은혜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없는 설교에서 목사가 먼저 잘하나요? 그러면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틀려가지고 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칭찬을 한 번 들으면 2달을 너끈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찬을 여러분 한 번 들으면 그것이 비록 마음속에 없는 빈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래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그 칭찬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는 그들에게 엄청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경기도 사람이고 음식하면 전라도잖아요. 저는 전라도 입맛이잖아요. 경기도에다가 음식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집사람이 음식 잘하는 것 못한 것 다 알잖아요. 음식 못하더라도 얘들아 일어서라. 오늘은 엄마가 얼마나 음식을 잘했는지 우리가 기립박수를 쳐야 돼요. 차차차차 기립박수를 쳐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연출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요, 집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음식 안 내려고 막 열심히 장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제법 음식 솜씨가 내려가잖아요. 요즘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잘할 가능성에 불을 지를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교회는 칭찬해주는 공동체, 교회는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더 완전하게 되려면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의 문제와 고통을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서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더욱 성장하고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예원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바나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바나바가 많은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이웃을 마음껏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